당시에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처한 환경, 또 그들이 안고 있었던 이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 실제 신앙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교리 중심의 이론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성도들의 실제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대하게 되면 왠지 모를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들이 고스란히 이 서신 안에 녹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고린도 전서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케락과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중부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이 반도를 이어주는 좁은 지역에 위치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항구가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와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항구 도시입니다. 뭐 굳이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부산과도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곳에는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이스드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마다 이 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드는 인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마련이죠. 고린도도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극도의 타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굽어보는 산 정상에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무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면서 이 종교의식을 빙자한 매춘 행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산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는 최고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개방성이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쾌락과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은사가 넘치는 은혜를 누렸지만 미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척박한 토양 가운데 들어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 1년 6개월을 이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정말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죠. 에베소에서는 3년,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장기 사역을 했던 이 두 교회, 그만큼 열정과 남다른 사랑이 깃들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요, 방언, 그리고 예언, 병고침과 같은 각종 은사가 화려하게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외적인 화려함과 영적인 성숙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글로의 사람의 집 편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픈 이 고린도의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당이 존재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심각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조차 담기 어려운 근친상간의 음행이 교회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조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 앞에까지 가지고 가서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공적인 예배 시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이 무질서와 성만찬의 남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과시하다가 예배가 난장판이 되는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이 몸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점과 갈등을 다 안고 있는, 마치 종합병동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요, 이 교회는 긴급 처방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정수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첫 장에 십자가의 도가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요, 어떻게 하죠?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배정받아서 진찰을 받죠. 어디가 아프세요?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뭐 할까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그 뒤에 뭐 약이나 수술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심장이 멈춰서 병원에 왔다면 이것은 긴급 처방 대상이죠. 그 사람의 증세가 어떤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일단은 심장을 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죽음의 강가 가운데 놓여 있는 영적 빈사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붓을 들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긴급 처방전을 써내려 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고요, 오늘 영적 심폐소생이 필요한 십자가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만난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세상의 얄팍한 윤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현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의 처방전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 처방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너무나 중요한 회복의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지역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낡은 서신이 아닌 것이죠. 시대와 문화는 변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는 물량주의와 쾌락주의, 또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우리의 영적 민낯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이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처방하고 있나요?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내리려는 이 십자가의 처방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인간 이성의 눈에는요, 이 십자가는 철저히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느꼈던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붙여놓고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반지에도 새기고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겉으로 표현하고 다니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의 제국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악랄한 노예들, 반역자들만이 이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처참한 수치스러운 극형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고 헬라 철학의 유창한 수사학이 그렇게 인간 이성의 최고 가치로 여겨지던 도시였습니다. 지혜와 철학을 숭배했던 헬라인의 관점에서요, 유대의 한 이름 없는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이 소식은요, 절대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볼 수 있죠. 그 청년은 바보 같고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서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짓밟는 끔찍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한 영적 소경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아무리 고상하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한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교만하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요, 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급진적인 혁명가들이 왕권을 무너뜨리고요, 민주화 세계로 가자는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들은 기독교를 철저히 말살하고 오직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숭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그 웅장했던 노틀담 대성당을요 뜯어내고 그 자리에 여신을 상징하는, 이성의 여신을 상징하는 여배우를 앉혀다 놓고요, 그 여배우를 향해서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성시대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무자비한 단두대가 가져온 피바람과 공포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끔찍한 파멸을 안겨다 준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웠고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정의가 아닌 자기 편향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심마저도 외면한 채 누군가를 죽이는
광기로 얼룩진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이처럼 잔혹하고 멸망의 길로 향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오늘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세상의 경험,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경영하려고 합니까?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이 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어쩌면 이성의 여신, 우리 내면의 왕자에 우리가 스스로 앉아서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에게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미련하고 거북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눈에 아무리 훌륭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치명적인 우상 숭배요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 뿐이라고 말입니다. 내 안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자랑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파산 선고를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듯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렇다면 세상은 패배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십자가가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한없는 사랑이 교차해서 만들어낸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자격이 없는 영적인 파산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죠. 여러분, 재판석에서 죄의 값은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은요, 사형수라고 하는, 사형수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주님이 친히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음란함, 내가 이웃과 가족에게 무심코 던졌던 비수와 같은 그 말들, 내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추악한 탐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값으로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고작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아서 너가 진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라, 이렇게 율법의 짐을 지우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너의 빚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았다, 너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왜 은혜로만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이 세상의 의인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죄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속해 있는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살아서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여전히 움직이는데 왜 내가 죽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요, 의학적으로 심장사냐 뇌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죠. 자, 뇌사는 말 그대로 뇌의 기능이 정지를 한 것입니다. 뇌사 상태가 되면 심장은 뛰고 있는데요,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워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식물인간, 그것이 뇌사 상태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심장사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요, 일단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초 이내에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6분 이내에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6분 안에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뇌가 손상이 돼서 살아나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되면요, 장기와 세포도 파괴돼서 실제적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 생명 기능 상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료계 안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이론적인 차이점 때문에 지금도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공호흡기가 없던 시대에는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냥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좋죠. 인공호흡기를 갖다 끼우면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 그 사람에게 있는 장기를 좀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옳을까요? 뇌의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펄펄 뛰고 있는 이 심장을 꺼내서 연약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뇌의 기능은 죽었는데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마냥 살려두는 것이 유익합니까? 지금 장기를 당장 기증받아야 될, 생명을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가치관, 종교계의 관점, 당시 문화적인 인식, 그리고 의학계의 필요성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인 것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온다는 것이죠. 앞선 뇌사냐 심장사냐, 이것은 몸의 기능 자체에 집중한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존재론적인 해석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그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영혼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적인 죽음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영혼의 임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 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영적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 즉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 부패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게 되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순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거듭난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었던 내가 중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초월적인 창조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와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속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 앞에서는 어떤 훌륭한 인간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는요, 내 자랑을 십자가에 과감히 내려놓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이 경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해방시켜 줍니다. 직장에서 남들보다 승진이 늦었다고 해서 내 명함이 초라하다고 해서 혹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대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벌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교회 안팎에서 남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엄청난 구원과 생명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소유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아주 행복한 상상이니까요.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지금 1억이 들어있어요. 좋죠? 좋아요.
아마 1억 들어있으면 다들 주머니를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움켜잡고 다들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 움켜잡고, 하나님 누가 훔쳐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주머니 속에 1억이 있으면 떨어진 10원짜리를 주실까요? 그거 무시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지금 1억이 있는데 뭐 10원짜리 저 구석에 있는 거 줍는다고 막 머리를 숙이고 하겠습니까? 나 1억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 1억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1원도 아껴요. 1원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그 10원도 안 되는 그 가치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바로 치열한 삶의 방식, 바로 그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내 자존심이 꺾였기 때문에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 이성과 경험과 기준이 배우자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의 순간에, 그 고집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 앞에 내 알량한 자존심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 억눌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힘의 논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걷는 성도는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나아가는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매일매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능력을 길러라. 내 이성을 철저히 신뢰해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바벨탑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인간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비웃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세상이 조롱하는 그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생의 능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헛된 지혜를 쫓아 파멸로 향하는 멸망의 자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의 자녀들입니까? 내 마음의 보자 위에 내가 여전히 교만하게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도덕성,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모든 추악한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당장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거룩한 십자가만을 유일한 자랑의 근거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정, 일터,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가슴을 펴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은 그것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차가운 이성을 깨트리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온전한 사랑으로 묶어내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